아버지 아브람, 아들 이삭. 아브람이 아버지고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딸도 아버지도 닮고 어머니도 닮고 여하튼 부모를 자식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닮은 것처럼 보여도 외모가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의 성품이라든가 그의 아버지의 신앙이라든가 혹은 그의 아버지의 연약함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 때의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찾아왔고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야곱 때 혹은 요셉 때도 또 한 번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도 흉년 기근을 허락해 주셨고 이삭 때도 기근을 허락하셨고 또 야곱 때도 기근을 허락하셨는데 다 목적이 다릅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있었을 때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도 이렇게 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랄 지방으로 이삭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때입니다. 총 2번에 걸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멈추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기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기근이 있어서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풍족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굽은 기근에 있어서는 언제나 대안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애굽에 가면 해결이 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거하라고 한 이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남아 있는다면, 머물러 있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 아브람, 너의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어지는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마 이때 당시에 이삭이 자식이 있었다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있었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에서와 야곱 2명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마저 없었다고 하면 아무도 없는 상태였겠죠. 그런데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또한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저 같아도 믿음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아마 그 땅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5절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킨 것처럼 이상 너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고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내 모든 법도와 내 모든 명령을 지킨 것처럼 너도 지켜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이 있는 곳에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켜 살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의 마음은 얼마든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여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러 살기는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무엇이냐?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그곳 사람들에게 속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을 행했던 것이고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랄에 거하면서 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 두 번에 거쳐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범했던 연약한 실수나 혹은 그런 불순종의 모습도 이삭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영락 없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죠.
배워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자식들이 배울 때가 많아요. 이것은 아빠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담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기적 같잖아요. 좋은 부분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겠지만 자식들을 보면 부모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나쁜 부분까지도 그대로 담습니다. 말투도 담고 행동도 담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닮아요.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가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끼리잖아요. 가족끼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죠. 나중에 봤을 때 내 자식은 나무라 하면서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배운 모습인 것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참 오래된 교회죠.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산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유산들이 쌓였는데 그 유산들은 때로는 신앙적이고 좋은 유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하나님을 올바르고 바르고 정직하게 섬긴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섬겼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래된 교회는 좋은 신앙의 유산과 그렇지 못한 유산이 함께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선배들의 좋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도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된 교회일수록 언제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언제나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이 정말 바른 것을 보고 배운 것인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을 배웠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분명히 저도 받았겠죠.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배웠던 그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보여주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모두도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서 배운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결국은 이삭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면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겠죠.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똑같은 허물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이삭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며 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을 범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이 더 좋은 부분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어찌하여 너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라는 내 누이 동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변명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삭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딱 변명이 없어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브람보다는 한 단계는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과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삭이 실제로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속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다 험악하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범할까 봐 내가 속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핑계 삼고 전가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아브람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간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은 무엇이었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함, 그런 죄악에 빠진 것을 이삭은 다 알고 있겠죠.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범했던 그 실수, 그 잘못, 그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하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 땅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러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위선을 행하면서 그곳에 살았다. 그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살라는 곳에 이곳에 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 그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 땅에 오래오래 거하고는 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남아서 오래 거주하였는데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면서 오래 거주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그 땅에서 1년 동안 살았다. 그러면 1년 동안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10년 동안 살았다면 10년 동안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과 10년 동안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이 같아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 땅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어떻게 오래 거주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행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했어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이삭의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라의 주민들이 이삭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건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 아내가 예쁘니까 그라의 사람들이 예쁜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었으면 당연히 그라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삭에게 당신 여동생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삭은 그라의 땅에 살면서 계속 오래 살며 거짓을 행했고, 이방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라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삭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모습이죠, 사실은. 이삭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나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삭은 그 땅에 거했는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 속에서 그 땅에 거하는데 이삭은 정작 그 땅에서 거짓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라의 사람들이 큰 저주를 당할 뻔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삭이 그토록 오랫동안 거짓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라의 사람들이 생각과 달리 말씀드렸듯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속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없죠. 바로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삭이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라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이삭에게, 또한 이삭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인다고 했대 저 사람 아이고 등신같이 잘 속아 넘어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등신 같아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속은 거예요. 누구를 10년 동안 속일 수 있었다? 내가 치밀해서 10년 동안 속인 게 아니에요. 이삭이 오랫동안 그라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라의 사람들이 바보여서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라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었고 그라의 사람들이 못된 자들이 같았으면 벌써 이삭의 거짓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리브가에게 못된 짓을 했을 테고 못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삭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라의 땅에 살면서 그는 오랫동안 거짓을 계속 행했고 그라의 지방은 오히려 이삭을 향하여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이 벌어진 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나중에 가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라리 지방에 이삭이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삭은 계속하여 거짓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했는데 이삭은 그 땅에 오래 거하면서 오래 거하는 그 동안 하나님은 오래도록 이삭과 동행하셨는데 그렇게 이삭과 오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 이삭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거짓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어야 되는 죄악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을 계속 품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전에 내가 죄를 범한 것과는 다른 종류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또 부패한 성품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8절에 이삭이 그 땅에 오래 거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래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가져다 주며 정직하게 살면서 오래 거주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었겠어요. 그러나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을 계속 행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을 계속 속였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삭은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오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잖아요.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그것을 회개하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이삭의 거짓은 드러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그 죄악 가운데, 그 거짓 가운데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사생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고 또 족장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삭은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껴안는 정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행위. 그러니까 남매, 오빠와 여동생 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부부나 남녀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볼 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당연히 사람들 볼 때 안 했겠죠. 그런데 창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비멜렉의 창은 어디든지 존재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아비멜렉의 창이 있다니까요. 창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아비멜렉의 창을 통해서 이삭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부인을 아내로 속인 것을 인정하고 드러냈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거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속이는 그런 속임과 죄악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창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신 겁니다. 아무도 안 보지? 없네? 이리 와 했는데 창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겁니다. 어디든지 아비멜렉의 창문은 존재합니다. 안 보이죠? 못 볼 것 같죠? 안 드러날 것 같죠? 그 거짓이, 그 속임이, 그 부정이 계속 갈 것 같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비멜렉의 창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창문으로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이삭과 리브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온누이 간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해서
부르죠. 불러서 이제 이삭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니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죠.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어진 말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너무 큰 부끄러움을 당했죠.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아비멜렉의 창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해가 어떤 해일까요? 다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몇 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문맥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했느냐? 그가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것이 자기 자의로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아비멜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이지만 그 거짓이 드러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삭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야 될까요? 이삭에게 복은 주셔야 되겠는데 그 이삭이 그 땅에 거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야 될까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라의 땅에 살기는 사는데 이 땅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법도를 순종하고 지키는 삶이 아니라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야 되겠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창문을 통해서 이삭의 거짓을, 이삭의 속임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전히 그 죄악의 담을 쌓아놓은 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셔야 될까요? 그 죄악의 담을 쌓아놓고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먼저 그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회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창문을 통해서 부끄럽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부끄러운 죄악을 품고 끝까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스스로 회개하고 버리기를 원하고 버리지 못할 때는 아비멜렉의 창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거하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삭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결국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드러난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 다시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복을 이미 베풀기를 원하셨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임했어요? 이삭이 죄악을 품고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목사를 위해서 정말 좋은 복을 예배해 두셨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어떤 죄악이 막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그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준비하신 복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